다니엘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이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은 이제 다리오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사살 왕이나 제가 다리오 왕에 대한 논란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벨사살과 다리오에 대한 역사 기록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폈듯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쓰도록 하신 거죠. 다니엘서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후대의 사람이 마치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쓴 글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전에는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일을 알고 있는 제가 마치 뭐 1990년도에 2002년을 예언한 것처럼, 그 1990년도에 살던 사람이 2002년에 있었던 일을 예언한 것처럼 뭐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전 6세기에 살던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이 일이 다 있고 나서 주전 2세기의 사람이 다니엘이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를 살던 다니엘이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고학적 연구나 이제 사본학적 연구를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잠깐씩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해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진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를 보냈던 다리오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다니엘이 오래 살았어도 그 느부갓네살 때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바사 시대의 세 번째 왕까지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도 다리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이 그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 1장을 봐도 다니엘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그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보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은요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원래 메대와 바사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뭐 도시 국가들이 이제 두 개의 연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메대, 바사 이렇게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서쪽에는 메대가 있었고 남동쪽에는 바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원래는 메대가 더 컸어요. 근데 나중에 바사가 더 강해져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 왕이 바로 그 통일한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은 키루스 2세라고 나옵니다. 아니면 키루스 대왕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고레스는 이 메대 왕국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어요. 좀 뭐 역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사가 있어서 이렇게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라고 썼냐? 여기 분명히 고레스가 나라를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썼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난 후 주전 2세기 사람이 역사를 잘 모르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벨사살 왕에서 봤듯이 바벨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역사 기록,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동안 말했던 게 틀렸고 성경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페르시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거지 뭐 이게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메대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그런 가정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왕을 다리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삼촌을 대신 세워놓고 다리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른 건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다리오를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칭호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을 다리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6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8절이네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마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랑 이 고레스를 이렇게 동격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문법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를 고레스의 아버지인 캄비세스 1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캄비세스 1세예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봐니까 아직 정확한 뭐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시대에 살았던 고위 관리직이었잖아요.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고레스를 다리오라고 불렀다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벨사살 경우처럼 페르시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이게 밝혀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는요 이제 포로기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 삶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죠? 포로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이 진짜 가능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죠. 그리고 그 계시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5장까지는 근데 주로 이제 왕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세상 권력자, 뭐 사람들이 만든 문명, 나라 등 이런 권력들의 위험에 처했다면 6장은 조금 달라요. 6장은 메대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신임했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다니엘도 같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멸망시킨 나라에서 이제 또 다른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신임을 했죠. 그것도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관료 셋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통째로 맡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이때 한 80세를 조금 넘겼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멸망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그것도 80 정도 되는 노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왕이 상당히 다니엘을 아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다니엘을 아낀 이유는 다니엘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을 잘했겠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내가 왕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료들은 왕을 좀 속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왕에게 손해가지 않게 또 능력 있게 일을 잘했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니엘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요 신자로서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또 관료로서 다니엘의 삶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일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하자 이제 다니엘을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고발거리를 찾았잖아요.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충성됐을까요? 왕에게 충성했을까요? 왕에게만 충성했다면 이후에 이야기에 나오는 왕의 명령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당연히 따랐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고 세상의 삶을 대충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도 바벨론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메대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자리, 내 직업, 내 가정, 내 주변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새 뭐 모르겠어요. 저희 어르신들은 안 그러는데 좀 젊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돈 준 만큼만 일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자. 그러다가 내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직장을 옮기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해도 돼요. 왜냐면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에서 보면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버림받다시피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어느 뭐 이상한 구석 자리에다가 자리를 주서 이렇게 강제로 퇴직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은 만큼만 일하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자들은 아닙니다. 신자들은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요 말을 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내가 그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물론 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받고 삶을 영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죽게 하듯 사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삶을. 근데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사자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사자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 가운데서도 그 관료로 섬기는 삶 가운데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인 겁니다. 동료들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자 그를 뭐 시기했죠.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가 뭐 청렴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낼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내죠. 흠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시대 모습이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속사정까지 잘 모르지만 정치적인 적을 몰아내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흠이 없던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죠.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근데 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서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던 거예요. 근데 아마 관료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지만 뭐 3번 반드시 몇 시부터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관료들은 이제 다니엘이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이제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말로 왕에게 말을 하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게 하지 말자. 만약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 이것을 금령으로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왕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금령을 시행을 했죠. 뭐 다니엘도 당연히 그거 알았겠죠. 왜냐하면 왕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왕이 그건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일을 할 때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참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자굴이 된 거죠.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자 해요.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죠. 그래서 왕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지게 하는 거죠. 이 왕을 어쩔 수 없게 만든 게 뭐냐?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그 본문에서 강조되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게 뭐 고칠 수 없는 왕의 도장, 금령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왕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더서에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역사서에 보면은 크세스 1세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300 다 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왕과 싸우잖아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스 1세. 그래서 그 왕이 이제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죠.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변했는데 그 조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는 고칠 수 없는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내려지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규례가 내려지느냐?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은 고칠 수 없는 규례인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요,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이
뭐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냐면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 쓰여진 글씨랑 요 왕이 도장을 찍은 금령이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쓰여진 글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책망하기 위해 쓰신 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변함없는 글이잖아요.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글이죠. 근데 이것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글과 사람이 쓴 글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글을 변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고칠 수 없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금령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벨론에 사는 그 메대에 사는 신자 다니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쓴 글이 영원할까요? 정말 그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내린 그 금령이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쓴 글이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솔로몬 그랬죠. 실제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더라.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솔로몬은 지혜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지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왜 지혜자인 게 헛되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금이 과거부터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은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를 하죠. 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다리오가 내린 금령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는 않지만 영원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죽고 나는데 어떻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요 금령도 메대와 바사 제국이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뭐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거 비슷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었고 우리 시대에 그 발견한 과학으로 이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잘 쓰는 게 그 있잖아요. 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한 게 잘못됐다. 이거는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거다 해서 종교 재판을 했는데 이거는 중세 교회가 그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면서 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태양이 뜨고 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주의 뭐 이걸 밝히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학 지식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걸 더 알게 해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과학이 더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다른 것들이 발견되면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이 영원하지도 않고 변함없지도 않은 이유는 사람은 영원할 수도 없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요. 우리 얼마나 잘 변합니까?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물론 뭐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조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 행동을 바꾸셔야 되는 조건이나 상황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해. 그럼 우리는 그 호의를 거둬들이죠. 이제 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의 반응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드리진 않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징계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에 의해, 상황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세거든요. 그 강한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실하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3번의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 회복은 장차 있을 영원한 회복의 그림자였죠. 완전한 회복은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원래는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풀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걸 알았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도 풀이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다가 짐승처럼 살게 된 후에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가 한 명령이 있었죠.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가 원하시는 이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가 바벨론 왕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또 그 일이 실제 벨사살 때 이루어지는 걸 다니엘은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그것을 풀이해주는 존재를 통해서 7장과 8장에 나오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 바꿀 수 없는 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를 읽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고칠 수 없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처럼 보이는 바사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다니엘은 정말 바사의 고칠 수 없는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그 법대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자 고칠 수 없는 그 법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고칠 수 없는 법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들은 하나님의 법과 그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라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충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내가 세상법이 나에게 너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법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자일 때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효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며느리가 그거 제사 준비하는 걸 거절한다면, 신앙 때문에 거절한다면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그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일을 제사 드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도 했죠. 그죠?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와서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저기서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겁니다. 이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법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법이 이렇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뒤돌아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신자들은 아주 흔하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삶에서 눈치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인 박해는 없지만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벗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걸 약점 삼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러냐? 평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걸리면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또 평소에는 이렇게 하죠.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술 마실 때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이렇게 유난 떠냐? 아니,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또 술을 마시면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술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없겠지만 이런 이중적인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 이렇게 유난 떠냐? 하면은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를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 입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좀 손해를 봐도 괜찮고 남한테 비난에 들어도 괜찮고 뭐 비난해봤자 어차피 다 사라질 거예요. 손해 줘봤자 어차피 사라질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우리가 본 이사야 4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을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말씀은 신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반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어떻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삶의 방식은 변합니다. 그게 역사 가운데 증명됐고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신자들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도 신자들이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변할 것들입니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세상이 만든 규칙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변할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의 말씀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인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변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정한 그들이 말하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법을 따라서 살 것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